이제 우리가 7장 말씀을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7장 말씀도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의 말씀처럼 일관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율법을 거론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율법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데는 그 민족성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법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매우 감정적인 민족이고요, 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흥분을 하면 법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법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거예요. 일단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법이 어떻게 있든 말든 그 이후에 어떤 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든 말든 거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 않고 행동부터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매우 익숙해 있는, 그들은 범사를 매사를 법대로 처리하는, 법에 민감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지금 율법 문제를 다시 짚어주고 다루고 지나가야지, 이 율법 문제를 그들에게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이 법에 매여 법에 종되어 법에 완전히 법대로 그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되어 구원은 받았어도 삶의 방식은 율법의 방식으로, 구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지금 바울이 다시 이 율법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산다는 것, 율법에 종되어 산다는 것, 율법은요 분명한 것, 율법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또 한 가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면 이 땅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왜?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조문을 계산하면 613가지의 조문인데,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인데 이 세상에 누구도 613가지를 한 사람도 613가지의 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 아담하와 타락 이후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들이 살았다 죽었고 살다 죽고 살다 죽었지만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되어 산다고 하면 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법의 짓눌림, 법으로 인한,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구원받았어도 또다시 율법에 매여 종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거론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씀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어떤 자가 됐다고요? 죽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살할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여기까지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니들이 법을 알지 않냐? 법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시작.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냐. 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 죽으면 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법이 상관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이하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뭐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에 율법에 자유로운 자이다. 그러면서 이것 설명하는데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느닷없이 부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에 죽은 자에게 율법이 상관없는 것처럼, 자, 부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이 두 사람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서로에게 매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며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있을 때만 두 사람에게 신의와 정조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 부부 관계에 매임해서 서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가정생활이 뭔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 여러분, 부부는요,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켜지는 거냐? 두 사람이 부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되어 율법 속에 살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율법 앞에 있을 때인데, 분명한 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다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 왜 한다고요? 율법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가 이 법 앞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예수가 죽었어요. 지난번 5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아담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하여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 믿을 때, 그거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예수가 하나 되어져 예수의 죽음같이 죽음은 내가 죽은 거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가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 법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예수가 그 법에 의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님 율법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죽은 것은 예수의 죽음 하나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으심처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하고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말씀했지요. 법은 살아생전에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하여 율법 앞에 죽은 자들이 됐습니다. 고로 율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자, 율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에. 영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 있습니다. 영영이 살아있는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폐기될 수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율법 앞에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자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건 내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설명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이 율법적 신앙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꼭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율법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하시고요. 다음 설명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